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설 명절을 보내고 귀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지금 제가 48절에서 또 5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설 명절 때문에 이 앞부분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이 6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먼저 행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떡을 바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쫓아왔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보고서 육체적인 떡을 얻기 위해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의 육신적인 떡을 너희의 배고픔을 채워줄 떡을 먹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적인 떡을 먹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떡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해서 생명의 떡인 나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적으로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왜 수군거렸냐면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저 사람의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리고 저 사람의 형제들과 더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 나오던 그 환경과 모든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저 예수가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의 부모도 잘 알고 저 사람도 잘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가라고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신앙의 경험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배우고 느껴온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살아온 경험과 시간의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곧이 그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을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의 아버지를 알고 저 사람의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자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틀에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만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틀을 훨씬 뛰어넘는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떡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집착하면서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결과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달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인생의 상황을 주시든지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러한 인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떡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린 이유는 저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냐.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틀과 경험과 또 체험과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완전하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틀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그 상황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제를 보내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평안함으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영육을 책임져 주시고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프고 지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